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망대, 그 망대가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고,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부인은 남편과 함께 학교를 한 5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죠. 제주도에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제주도에 훈련을 받고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내가 잘 몰랐던 것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교인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실제 가장 근원적인 중요한 부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종교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이 안 바뀌어지면은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갈등이 오거든요. 갈등 속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 사실 숨은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사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바꾸어주는 이거를요. 사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제주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전도운동원이 다락방단체 흐름 속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이것만 잠깐만 해도 사실 여러분 교회 뭐 그렇게 부흥시키려고 노력 안 해도 사실 교회 부흥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분이 뭐 그렇게 나름대로 훈련도 오래 받았고 다락방 접한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다 쫓겨나오고 본인이 유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이제 연결이 돼서 훈련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남들을 갈급하고 답답했겠어요. 세계보고만 성경적 전도 하고 싶고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근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걸 도와주시는 중직자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거죠. 본인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실제로 이제 팀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가 나의 성공,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뭔가 응답받고 싶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로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이 내려놔질 때 그때부터 사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한 개인의 상태를 여러분 실제로 바꿔준다는 말은 망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로 각인되어 있냐니까요. 본인도 모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나. 그리고 뿌리 내려진 게 내 생각, 내 마음이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것이잖아요. 여기 딱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체질됐습니다. 나의 성공이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망대를 바꾼다는 말, 또 망대가 바뀌어지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 이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게 나라는 걸로 각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래 각인이 바뀌거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 사실 뿌리 내려지는 게 그리스도로 이제 뿌리 내려지거든요. 그럼 체질되는 게 뭐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내 망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망대를 세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한미아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면은 내 중심으로 뭔가 됐을 때는 은혜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은혜.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죄인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 이게 사실 내가 잘 안 맞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 그리스도. 이게 이제 뭐냐? 나의 성공,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요게 각인되게 만들어야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자, 이래 되면은 5가지 기초,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5가지 기초가 응답으로 옵니다. 다락방 뛰고 팀 생각하고 미션홈하고 아니고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팀 사역이 될 수 있는 미션홈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상태가 딱 바뀝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락방 하다가 팀 사역하다가 개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사역의 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락방 안 해본 사람 어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간 지나면서 떠난 사람도 많고 무너진 사람도 많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러냐? 개인 영적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충격받고 뛰니까 본인의 한계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개인 영적 상태를 교회가 바꾸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한 사람을 이제 실제로 계속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이 한 사람이 이제 실제로 뭐냐, 이렇게 내 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죠?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제주 서영교회
서형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이거는 뭐냐? 모이는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내 개인도 교회지만 하나님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속에 이 교회가 이제 뭐냐?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전체 흐름 있잖아요. 전체 흐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가에 대한 전체 흐름, 이 말이 이제 뭐냐? 본부지요. 본부 흐름을 타라. 이 말이 실제 이제 뭐냐? 전체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그냥 유 목사님이 30년 전에 부산 영도에서 한 전도운동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있고 바울팀이 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가를 알게 만들어야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주 지역에, 이 제주도에 서형교회, 또 우리 윤영환 목사님 계십니다. 기쁨 가득한 교회.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전체 흐름 속에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걸요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이 교회 중직자에게 그로 교회 온 새성도와 이 흐름이 이제 뭐냐?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날, 만나지는 날, 거기서 이제 미션이라는 게 나오죠. 안 그런다면 굳이 서영교회 올 이유가 있습니까? 기쁨 가득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제주도에 교회 많은데,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듣는 교회도 많은데 굳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서영교회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쁨 가득한 교회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열리면은요, 개인 상태가 딱 바뀌면 이게 보여요. 오지. 그래서 교회당 많고 교회 많지만은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 누명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 이게 이제 유일성이거든요. 유일성. 이 복음의 흐름이 쫙 보이잖아요.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전도운동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주 서형교회만을 향한, 이 제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서형교회 올 때마다 그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쁨 가득한 교회 갈 때마다 제가 그 부분을 기도하고요. 제주 지역 돌면서 제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사실 서영교회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한 이유도 제주 지역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불면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윤여화 목사님 가문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제주 지역 공생은 거기에 어찌 하나님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걸 찾아내야 된다.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제가 다락방이라는 전체 전도운동 속에 내가 해야 될 거. 그 저는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명대로 교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성전 헌당하고 지금 전국과 세계에 전도운동을 하거든요. 시대의 문제인 중독이라는 걸로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실제로 뭐냐 펼치고 뒤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해야 될 거 이거 잡았더니 하나님 계속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이걸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가 한 팀만 딱 통해도요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개인 성도의 현장 그 기능과
업에 여기 성취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계속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강단을 놓칠 수가 없고 전체 전도 흐름이 본부 흐름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체와 강단과 내 현장이 딱 맞아지는 제자. 자, 이래 될 때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 팀이 딱 나오잖아요. 팀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가진 팀이 이제 실제로 뭐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 제주 지역에 증거가 와보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현장에 교회 자체에 이제 증거가 딱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한 나라, 237 5천 종족으로 이게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와진 응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 선교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와진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에. 그걸 보고 이제 뭐냐, 한 개인이 교회와 현장,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주신 미션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지역 갔는데 그 선교 지역에서 똑같은 이 일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계속 못 가잖아요. 그 237 5천 종족 사람들이 거기서 지속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속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한 개인을 진짜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그리고 이제 뭐냐, 이 여정을 교회와 함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현장에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이정표를 만드는 겁니다. 남기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30년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요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5가지 기초입니다. 초창기 메시지죠. 자, 요게 뭡니까? 캠프 시대입니다. 자, 요게 뭐죠? 전도자의 삶, 사모널입니다. 여기 뭐죠? 8미션, 집중시대. 여기 지금 뭐냐, 237 5천 종족. 여기 35년간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의 큰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생산. 바울과 바울팀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와 관계된 현장에 전도문이 계속 열렸습니다. 그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됐고 빌립보서를 보낸 겁니다. 자, 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의 메시지의 흐름이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있고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그들의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부딪히면서 이 흐름 속으로 인도를 쭉 받았는데 제가 35년 됐습니다. 다락방 만난 지. 교회 개척한 지 25년 됐고요. 그러니까 평신도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고요. 개척을 해서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데리고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흐름이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여기다 정의로 내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뭐 중직자분 다 아시겠죠.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00억이 넘는 공사를 헌당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거든요. 은행 돈을 하나도 안 빌리고 성도들이 다 끝내었다는 거예요. 헌당하고 입당했다는 거예요. 한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이 선을 막 넘어가는데 저는요 딴강가입니다. 이 흐름을 타는데 시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냐? 잘 몰라요. 왜? 교회 교적부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뭐 애들까지 포함해서 볼 때면 한 500명 선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제자들 불러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뭐 교회 제자들 불러가 이번에 국민 민생 회복 자금 뭐 국가에서 안 줬냐? 1인당 2만 원, 20만 원씩 지역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주는 그 돈 받아가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냐?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500명인데 1인당 20만 원씩 받은 거 전부 다 교회 현금 다 하자. 그거 뭐 받은 거 그 밥 한 그릇 사 먹은 분들 많아요. 그거 전부 다 국가에서 주는 거 다 모아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쓰자. 이래가 이번 주일부터 전 성도가 국민 민생 자금 받은 거 헌금 다 하기로 했어요. 그 500명이면 1억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그 정도 중심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국가에서 주는 돈 그거 우리 뭐 어디 가서 뭐 밥 한 그릇 맛있게 사 먹자. 그럼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또 국가에서 주는 거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거 그 전부 다 그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건 줄 압니까? 나중에 세금 다 뜯어가는데 뭐 받는 거 그게 좋아가지고요. 그거를 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해.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가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개인과 교회를 개척해서 오면서 저는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제가 더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주 지역의 서영교회와 또 우리 기쁨 가득한 교회 제가 오전에 기쁨 가득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 왔는데 두 교회가 진짜 힘을 얻고 살면 제주 지역 전체 교회를 다 살리겠죠.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서 성경은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하고는 같은 한글입니다. 한글. 이제 뭐 사람이 갈랐는데 실제 이 에스라의 후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전체를 좀 보는 눈을 좀 여시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14명의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끝은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실제 뭐냐? 그들이 졸라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시대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죠. BC 721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돼 갑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기한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잖아요. 고레스 임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 이랬잖아요. 이래가지고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죠. 그 1차에 대표적으로 간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2차가 뭐냐?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3년간 실제로 뭐냐?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 막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에스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그 반대하는 사마리아 족속들과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변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가지고 13년간을 힘들게 보험운동을 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뭐냐? 성벽과 성문을 이제 재건하는 거죠. 이 여러분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전도운동의 흐름이 오는 동안에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가장 우리 전도운동 흐름의 어려운 시간표에 제가 성전 헌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복음과 전도운동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거나 힘 빠져 있거나 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진짜 전도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140년간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문을요 재건한다니까요. 재건해요. 그것도 50일 만에 140년간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요 50일 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다니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가 힘어렵고 응답받아서요 제주 지역 전체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 가득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요 진짜 중독됐거나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 치유받고 그들 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 지역 전체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제주 지역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좋은 성전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성전과 또 주차장이 이렇게 큰 데는 뭐냐?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 지역 전체가 연합해서 제주 지역 전체 사람들이 복음 듣게 만들어라. 성벽 재건. 이 느헤미야 3장은 엄청 중요한데요. 32절까지 있습니다. 32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예루살렘은 성벽입니다. 여기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야 망대, 하나넬 망대. 여기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니까 두 번째 문입니다. 어문. 세 번째가 옛문. 요 골짜기 문. 가장 먼저 양문, 그 다음에 한미야 망대, 하나넬 망대입니다. 자, 한미야라는 말은 뭐냐니까요. 함자는 전치사고 메아라는 말은 100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100명이 올라갈 만큼 큰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망대. 자, 하나넬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 좀 더 다른 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망대.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뭐냐? 양문. 양문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먼저 생명, 개인 영적 상태, 다른 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은 건축되어졌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좀 더 다른 말로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은 뭐를 말하느냐? 곧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여정과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망대. 골짜기 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이 분문입니다. 세문, 수문, 마문, 동문, 요 마지막 문이 한밑가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에 원치 않든 원하든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게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사단이란 존재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고 사단은 우리의 원수가 됐고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합니다. 또 영화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악당이 주인공하고 싸우면 주인공을 못 이깁니다. 그럼 이 악당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항상 주인공의 가족과 애인,
인질 잡아가지고 주인공한테 협박합니다. 네 내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너 마누라 자식 죽인다 이러거든요. 지금도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걸 공격하면 그리스도가 마음 아플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왔다니까요. 그게 목적이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공격 대상을 바꾸었어. 뭐로? 교회로. 왜? 그리스도의 가장 마음에 있는 게 교회라는 걸 마귀가 눈치를 챘어. 이러니까 마귀가 공격 대상을 그리스도에서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다면은 마귀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 놔놔도 돼.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를 이해한 교회는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라. 그러니까 이 북쪽이 가장 최전선이란 말이에요. 최전선. 이 사마라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북쪽을 계속 공격해요. 왜? 이쪽은 거의 다 낭떠러지고 절벽이에요. 그리고 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문이 완전 박살나버렸어. 양문. 예배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다 무너지니까 무슨 망대가 서겠어요. 이 예배가 무너져 보니까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그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정말로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망대 이정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문부터 조금 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죠?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많은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지는 한매화망대, 100명이 올라가도 안 무너지고 100명이 올라가서 지킬 수 있는 한매화망대가 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주신 망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가 된다고요? 어문이 뭔 말이지요? 전도, 고기를 잡아 들이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추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의 메시지가 그냥 사람들이라도 무슨 또 망대고, 성경에 나와요 망대. 망대가 안 서고는 적을 이길 수가 없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되는 이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와 있는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중독. 흑암, 혼돈, 공허.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그 빛이 비치면 어두움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아십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요게 양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목사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주 지역에 기쁨 가득한 교회 중동 예방 전도학교 하러 올 때마다 서인교회에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좀 전하고 같이 함께 인도받자 해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올 때마다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따라오는 게 이제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깨달고 누리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섭니다. 100명이 올라가도 될 만큼 큰 망대가 서지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서는데 그게 하나넬 망대입니다. 하나넬,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문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자를 불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제자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다른 말로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비밀을 진짜 알면은, 여러분에게 망대가 섰버리면은 실제로 뭡니까? 지난날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를 때 죽어있던 불신자 실존의 상태를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죽어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왜 죽어있는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죠? 옛문입니다. 옛문. 옛문은 뭡니까? 가장 오래된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자, 네 번째가 뭡니까? 골짜기. 골짜기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아 가는데도 슬픔, 어려운 눈물,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실제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현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갈보리산. 이 말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유. 자, 분문이란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등입니다. 등. 이 말은 뭐죠? 배설물. 배설물을 버리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죠? 감람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전에 알고 있던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특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자랑했던 거 전부 다 배설물이 돼. 위치가요 가장 밑에 있잖아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도요 가장 밑에 있는 배설이 잘 돼야 돼요. 잘 버려야 된다니까요. 배설물. 자, 그러면은 이제 샘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단의 공격을 못 이겨. 내 안에 눈에 안 보게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못 서. 이게 샘문입니다. 마가다락방. 샘문이라는 말은 성전 안으로, 성전에 있는 곳에 물을 공급하는 문이 샘문이란 말이에요. 수문은 뭐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물이 공급되는 문이에요. 여기 마가다락방이나 수문은 이제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마가다락방의 복음이 이제는 안디옥을 파고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제 뭐죠? 선교팀을 파송했잖아요. 그게 마문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듯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한 팀이 나와가지고 캠프 나가는 겁니다. 본격적인 캠프. 그러면 동문은 뭡니까?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시죠. 그럼 한미가문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부터 심판까지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벽 재건이에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실제적이 안 되면은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여러분 원래 있던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뿔에 체일되진 여러분의 망대가 안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파고들어.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 장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져. 이게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실제로 뭐냐? 재건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사람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살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가 이 전도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잖아요. 이게 2단 같으면 우리 2단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2단인 것 같으면 우리가 2단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이 10가지 문을 영어로 말하면 10게이츠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 경북에 무너진 중독자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갑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로 중독자 중에서 치유되지는 사람이 있죠. 뭐 제 같은 사람이 있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 있지요. 렘넌트 가운데 막 박사 전문인들 있지요. 이래가 막 기업체 군부대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통령 상 받았거든요. 근데 제 제자가 이번에 10년 만에 또 대통령 상 받았다니까요. 이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한번 제대로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이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뭐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만 딱 시작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바르게 딱 시작하면. 그래서 결론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망대, 한 개인을 망대. 그러면 이게 이정표잖아요. 여정이죠, 여정. 여정을 갔는데 실제로 뭐냐, 이정표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한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예요. 여러분 개인 이정표가 딱 나오잖아요. 아, 갈보르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여러분 안에 이 이정표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요. 망대, 여정, 이정표, 7망대, 7여정, 7이정표. 뭐 숫자가 7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다. 그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다가요, 제가 20년 넘게 중독자와 함께 살아왔잖아요. 중독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뮤지컬도 만들고 미국까지 가서 뮤지컬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적용했다니까요.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요,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 살리고 교회가 함께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현장의 문이 막 열려요. 지금 솔직한 말로 뭐 대구 경북에는 저희 교회 팀 아니면은 솔직한 말로 뭐냐, 마약 중독자들 교도소, 보관차소 교육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막 그 가면은 막 거기서 계속 복음 듣는 중독자들 나오죠. 그 중에 하나님 시험 앞에 된 사람 불러 들어가 하는 거죠. 삼들 금토일 집중. 그래서 뭐냐, 묵상 시대. 그러니까 진짜 저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너무너무 맞아요, 제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 2년 전부터요, 일본의 중동 예방 전도학교를 제가 한 군데 딱 시작했는데 지금 8지역에 9군데 생겼습니다. 필리핀에 딱 시작했는데요, 4군데 지역에 전도학교 세워졌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이 중동 예방 전도학교,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국에 다음 주에 부산에까지 치면 11군데 전도학교 생겼습니다. 모자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1세대 목사님들, 지금까지 다락방 30년의 흐름 속에요, 제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시간 앞에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인도 쭉 받는 중에 제 제자가 개척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좀 집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집에서 성도 한 몇 명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고정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성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 현장으로 한 달에 2번씩 내려왔어요. 개척한 지 7년 됐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 한 200명 넘어요. 의왕에 최현성 목사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이 전도학교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모이는데 한 400~500명이 모여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현석 목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 한 70명, 한 5, 60명이 매달 저희 교회 훈련 받으러 옵니다. 또 제가 매달 올라갑니다. 매주 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최현석 목사 교회 가가지고 제가 전도학교 합니다. 그냥 7년을 제가 집중적으로 그 교회 1년에 2번씩 집중훈련 하고요. 그 9월 초에 또 갑니다. 제가 본인이 성도들 데리고 막 매달 처음에는 한 달에 막 3번씩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처음에는 이 조 목사 뭐 따로 뭐 하나? 왜 저리 몰려다녀? 그랬던 목사님이 어느 날 저와 함께 같이 유럽을 갔습니다. 웨일즈라는 동네에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받았던 그 교회 웨일즈, 그 지역의 현지 목회자들 제가 전도 훈련하러 갔거든요. 5군데 교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예비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 이분이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2주간 함께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다녔는가? 함께 멀리 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구나. 이분이 이 눈이 열리면서요, 이 한 사람이 바뀌면서 이분이 마음에 30년 다락방 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이분이 일본 지역에서 깃대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 지금 8개 지역에 9군데 문 열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운동을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맞다면은 1세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하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주 세운교회 그리고 광주의 조상용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이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본부화하는 전도운동의 흐름과 안 맞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제가 따로 하는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역사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이 흐름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역사시겠죠. D2N 처치 조 목사가 하는 거 같이 하자, 이거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분 교회에 이 전도운동이 제주도에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대한 욕심도 저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이 참 성전 잘 지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전도 지었겠다, 이제 저도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성전 그거 저하고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인도받으면 응답 올 걸 알았고요, 응답 그거 눈에 보이는 게 내게는 응답이하고 이제 2, 3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내내 돌아다닙니다. 교회는 거의 주말에나 교회 또 주말에 돌아가면 또 금토일 집중 계속합니다. 그럼 월요일 되면 또 전국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일본 가야 됩니다. 필리핀 가야 됩니다. 미국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 하시다니까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요래 인도받다 보니까 교회에 제가 없어도 되는 현장에 중직자들이 딱 섭니다. 부교육자들 딱 서고요. 함께 같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기쁨 가득한 교회, 저는 윤영아 목사님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요. 또 우리 구용호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입니까 지나고 제가 한 몇 번 왔잖아요. 금요 예배 때 제주 지역 동문전도학교 하러 올 때마다 또 목사님 불러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 지역 동문전도학교를 못 오면서 못하게 되면서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 시간표에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 제주 지역에 대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 길입니다. 이거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게 돼요. 그 예배가 회복되질 때 여러분 망대 섭니다. 어떤 망대냐? 100명이 올라가도 될 만한 큰 망대가 섭니다. 그게 한미아 망대입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망대. 그리고 이제 뭐냐? 하나넬 망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조금 더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망대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될 때 이제 뭐냐? 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의문, 추수, 다른 말로 전도의 문, 전도가 실제 이제 되지는 의문. 다른 말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는요, 흐름을 타는 제자입니다. 전체와 강당과 현장, 흐름. 골짜기. 그 흐름의 첫 번째 키가 뭡니까? 갈보리산.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죽은 사람, 그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살아난 사람. 그러면 본문 뭡니까? 감람산 미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순절을 임한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 그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의 현장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뭐냐? 본격적인 바울팀 캠프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과 발걸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불미 재림 모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가 이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랬는데 안 된다. 그렇도 해야 됩니다. 왜? 맞으니까. 안 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뭐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제주도 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매달 와야 되니까 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한들 뭐 매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운동이 이 제주도의 성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들 위해 동일한 응답과 성취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제주지역에 완전히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